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5절까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옛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에서 어쩌면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생명의 메시지를 오늘 함께 묵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 근거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새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시죠.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얘기는 옛날에 언약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말씀하시는 그 예언약은 32절 이하에 나오는 거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염두에 두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신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게 되었던 그 언약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일러주셨죠. 십계명과 여러 율법들을 이제 가르치시고 일러주셨는데 그 율법이 옛 언약이에요. 왜 그걸 옛 언약이라 그러냐면은 이 율법을 알려주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나의 이 말을 지키면 조건을 걸었습니다. 지키면 너희들이 들어갈 땅에서 너희들이 건축하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너희들이 거기서 물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대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을 내걸고 이대로 지키면 너희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승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은 거죠. 하나님과. 그랬는데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시듯이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2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는 사실상 계약 관계잖아요. 일종의 계약 관계란 말이에요. 혈연이 전제가 되지 않은 그런 관계니까 일종의 계약 관계인데 그 계약 관계를 깨뜨렸다. 그런데 왜 굳이 계약 관계를 깨뜨렸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언급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제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또 그들의 복을 위해서 이제 헌신할 것을 당신께서 공표를 하셨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공표와는 달리 아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이스라엘 그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들이 행음하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행음하였다. 행음하였다는 얘기는 부부 관계에서 지조를 지키지 않고 또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다른 것을 쫓아갔다는 그런 얘기죠. 이제 다른 관계를 쫓아갔다는 얘기죠.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내내 일러주시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애굽에서 너희들을 탈출시켜서 나와 함께 부부의 연호로 살고자 했던 내 뜻을 너희들이 어긴 것이다. 다른 남편을 따라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다른 남편을 따라간 것이다. 남편이 분명히 있는데도 다른 남편을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그 점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라든지 또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왕국 말기에 그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말 속에 너희들이 음란하다, 행음했다 이런 얘기를 자주 얘기하세요. 그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행음했다는 얘기가 이제 처음에 내가 너희와 남편과 부부의 관계로 맺어서 이 계약관계를 영원히 가져가고자 했던 그 약속을 너희가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란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한 그런 것들이 결국 남편을 두고 다른 남편을 쫓아가는, 다른 남자를 쫓아가는 그런 일하고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사실상 내 언약을 깨뜨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실은 너희들이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왕국의 말기가 엄청 혼란스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쭉 읽어오면서 확인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죠. 이 고관들의 그 가렴주구에다가 포갑에다가 또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 목상이 서고 이를 성신을 숭배하는 제단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약자들은 굶어서 죽고 또 수탈을 당해서 죽고 이런 일들이 전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다가 강대국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사실상 침탈을 해서 정복을 하고 결국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는 나중에 백성들이 다 끌려가게 되죠.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그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일종의 대가죠. 대가라고 해서 이거 저주와 징벌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번 이 아내로 여기는 그 존재를 버리지는 아니하십니다. 자식처럼 여기시거든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죠. 잘못 갔으니까. 그래서 이 혼란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허락을 하세요. 잡혀가기는 잡혀가게 되는데 이제 그 이후에 70년이 지나면은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시죠. 그 70년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상 각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로서 잡혀갔을 때 그 자체가 굉장히 큰 고통이고 고난이긴 하지만은 그 고난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죠. 사실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가 그거는 악몽의 기억이지 않습니까? 노예로 살았으니까. 하지만은 그 악몽의 기간 동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인구로 불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일에 처음에 애굽으로 들어올 때 그 70명 그 인구로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면은 몇백 년이 지나도 200만으로 불어나기 어렵죠. 왜냐하면은 그 가나안 지역이 강대국들이 드나드는 장소예요. 이 침탈을 위해서 마구잡이로 쓸고 다니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런데 애굽에서 그것도 노예였기 때문에 전쟁에 동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동원이 안 돼요. 보호를 받은 거예요, 사실상. 그렇게 해서 결국은 200만이나 되는 인구가 불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그 시점에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나와서 사실은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도 그 포로의 기간이 굉장히 힘들죠. 억압을 받으며 산다는 것 자체가 한 시간도 우리가 견디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깨닫게 되냐면은 말씀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바벨론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면 율법을 정비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보고 있는 이 성경을 사실상 그때 정비를 한 거예요. 그전에는 두루마리로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흩어져 있었다면은 다 체계를 갖추고 정비를 한 게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회당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때 회당이라는 문화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제사도 지내고 그랬단 말이죠. 그 회당 문화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민족적으로 각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이거는 엄청난 그런 기회거든요. 그런 일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있게 됩니다. 그거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이러한 환란을 허락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내가 이 환란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지만은 실은 이 환란을 허락하는 가운데 너희들에게 대각성이 있을 것이다. 이걸 암시를 하시죠. 그 대각성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너희들과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옛날에 내가 너희들에게 줬던 그 언약은 돌판에 새긴 거였단 말이다. 돌판에 새긴 것이었고 그리고 돌판에 새긴 그 말씀을 너희들이 의지를 바쳐서 지켰어야 한다. 그것이 옛 언약의 조건이었다. 근데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주는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다르다. 뭐가 다르냐? 그걸 이제 다시 또 자세하게 일러주시죠. 33절에 보십시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첫 번째 언약,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새롭게 주고자 하는 나의 법은 너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이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할 때 양심이 움직이는 그런 상태가 예를 들면 영구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부착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알도록 하겠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는 이제 부부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 이런 관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그 언약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또 뭐냐면 34절에 보십시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 돌판에 새겨 있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서로. 이거는 그 돌판에 적혀 있는 율법을 주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들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눈을 뜨든 또 잠을 자기 전이든 또 집문 밖을 나가든 항상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라. 이런 조건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옛 언약에서는.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옆 사람한테도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않을 거란 얘기다. 왜냐?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왜 알게 됩니까? 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내가 거기다가 심어 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이 땅을 역사하시는지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심어 놓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따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 얘기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의문이 드는 게 그럼 전도 안 해도 되겠네요.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날 보면 전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왜 전도를 합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죠.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기록해놓고 심어놨는데 그게 먼지가 쌓인 거죠. 왜냐하면 그걸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마음을 자꾸 쳐다봐야 그 말씀이 살아있고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욕망과 자기 오름의 판단에 의해서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마음속에 심어져 있는 그 말씀이 실은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사태가 실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라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알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단계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거는 결국 우리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속에 당신의 그 영향을 심어 놓으셨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인간들이.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옛 언약도 인간이 파기를 한 거죠. 인간이 파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지만 이 새 언약에 대해서도 결국 파기하는 사람들은, 파기하는 존재는 인간인 거죠. 이런 사태가 이제 오늘날 벌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이 깨달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늘 찾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 뜻을 쫓아가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 놓으셨던 그 말씀이 내 삶과 내 생각을 이끌도록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중점을 두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일반 사람들처럼 내 속에 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이 빛을 잃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름만 하나님을 부르고, 그렇죠? 하나님을 입으로만 부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그때의 하나님은 나의 오름과 나의 욕망을 이루어지는 수단이자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바쳐서 그분을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과는 이런 언약을 새로 맺겠다. 너희 마음속에 내 법을 내가 심어 놓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왜냐하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임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사실상 하나님이 인간하고 맺으신 그 새 언약을 실현하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태가 된 거거든요. 무슨 제사를 지내야 된다든지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된다든지 이런 식의 예배 형식이 필요한 건 아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셨던 그 법을 성령이 와서 일깨워서 그 일깨운 것이 너의 삶을 인도하는 진리가 되도록 하는가. 그렇게 따라 사는 그게 바로 참 예배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 그 자체는 사실은 이 새 언약이 실현된 그 표시예요. 새 언약이 실현된 표시.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의 말씀이 하늘에 있었는데 그게 우리 인간의 심중에 심어진 것과 평행한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이 땅에 와서 육신을 입으신 게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말씀이 뜻하는 바, 그걸 눈으로 보도록 이렇게 보여준 그런 통로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보여주셨던 행적과 그 말씀을 우리가 쫓아 사는 것, 그게 이제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내 뜻대로 이루어졌다. 이걸 갖다가 이제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그 성육신이고
또 그 성육신의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와서 하실 그 일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 우리가 죄가 없어져야 그분과 동행하는 말씀이 빛을 발하고 또 이 말씀이 빛을 잊지 않도록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게 되는 그게 결국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나도록 이렇게 하는 그 과정 속에는 그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죄가 그 눈을 흐리지 않습니까? 죄가 눈을 흐리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에도 이와 같이 언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 언약에도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에 따르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새겨져 있으면은 내가 짊어지고 있던 죄짐을 당신이 하나님이 다 씻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에 따라서.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맺은 이 언약은 어떤 이 수준에서 내가 맺는 것이냐 하면서 35절에 이 언약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를 확인을 시켜주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느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새 언약을 주시는 이 주체는 이 우주 만물을 통괄하고 주재하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우주가 영원한 대로 하나님은 어기지 아니하실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이런 그 무게감을 갖고 내 존재의 무게를 실어서 너희들에게 준 이 새 언약을 마음속에서 새기고 그대로 새긴 대로 지키려고 하면은 내가 약속한 복을 너희들이 이 땅에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고 죽어서는 내 앞에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새 언약에 따르면은 우리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이런 생각으로 그 죄를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새 언약을 이렇게 선포를 하셨을 이때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그 전에 있는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전에. 한 400년 전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400년에서 한 600년 그 사이인데 그 사이 전에 오신 그 이제 선지자죠. 와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준 그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죄를 다 사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때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로 그 약속대로 다 죄를 사하는 그런 십자가의 역사를 하시게 될 때 그 사이에 예를 들면은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상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죄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 새 언약에 따르면은 죄를 다 사하겠다고 그랬고 그 새 언약을 표시하신 증표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기 전에 이제 벌어진 그런 죄와 또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이 예레미야로부터 훨씬 이후의 일이긴 하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예를 들면은 십자가의 그 사건은 소급해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소급해서. 그래서 온 역사 전체를 이 새 언약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죠. 요는 이제 이 새 언약이 나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심어 놓으셨는가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나를 어떻게 인도하느냐의 그 문제는 가장 현실적으로는 죄의 문제와 상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좀 양심에 끄리끼는 일을 하잖아요. 양심에 끄리끼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부담이 생긴단 말이죠. 거룩한 부담이 생겨요. 이런 부담이 생겼을 때 이 부담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속에 그 능력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능력대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나를 이 거룩함에서 멀어지게 한다. 이런 깨달음이 왔을 때는 돌이키는 거야. 그게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키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 속에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만드는 길이에요. 내 속에 그런 이제 부담이 느껴졌을 때 바로 회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대개는 이런 거룩한 부담이 생겼을 때 이 부담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시키지 않고 이 부담과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와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은 그 마음속에 그런 부담을 합리화를 하죠.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내 목표를 성취하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빛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영혼을 늘 살펴보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으려면은 결국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이나 무슨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지 않으면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일이 생기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를 들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랬을 때 내가 이 마음이 무엇과 관련된 것이고 이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 고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에요. 말씀을 우리 속에 심어 놓으셨다는 얘기는 우리 속에 성령을 부으셨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부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이 성령이 활력을 갖고 생명력을 갖고 활동하시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을 방해하는 게 뭡니까? 방해하는 게 우리 오름이에요. 우리 오름. 그 죄의 욕망. 내가 옳기 때문에 이 옳은 대로 내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이런 욕망이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를 하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우리와 이렇게 맺는 만큼 굉장히 신사적인 분이세요. 절차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시는 분이시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시라면은 명령을 해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바쳐라. 예를 들면 목숨을 바쳐라. 그래도 우리는 지켜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조건을 걸고 이 조건에 따르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에 따라서 결정한 그 결과를 받기를 원하시죠. 그 죄에 대해서도 그러시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우리 앞에 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욕망을 가진 존재니까. 그 육신을 입은 존재니까 육신의 뜻을 쫓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내 속에 성령도 심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 욕심을 다스리고 나의 오름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이렇게 살펴보려는 그런 일종의 마음의 시도죠.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시도를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심어 놓으셨는데 우리 밑바닥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그것과 싸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의 그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생명의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내 삶 속에다 적용을 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늘 내 영혼이 얼마만큼 정결함과 또 거룩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늘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늘 확인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또 실천하면서
그 과정이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를 활발하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면은 말씀의 뜻도 옳게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죠. 기도하게 하세요. 뭔가를 얻기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기도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려는 그 노력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내 마음에 심어 놓으셨던 그 영생의 법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 법이 활성화되어야 내 영혼이 눈을 뜨고 옳은 진리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죠. 예레미야를 통해서만 일러주신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내 영을 거기다 심어 놓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그런 약속을 계속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 인도를 따르는 이 영혼의 민감함, 그게 너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면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근데 그 성령은 너희들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겠다. 구원의 필요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관련된 내용들이겠죠. 그 일러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그 말씀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실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때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 믿음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과 진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 통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그 길에 우리의 의지를 바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입니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짐을 하면은 그 다짐에 의거해서 성령이 우리를 진리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옛 언약은 내가 잘못하면은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제사를 지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살을 깎는 노력을 바쳐야 되는 우리의 의지의 표현을 요구했다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다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위와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번잡한 일이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 받아 누리는 그런 상태에 있고, 이 이후로도 이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약속이거든요. 천지를 주재하시는, 천지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 약속을 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당신은 이렇게 소개한 거는. 그러니까 천지가 운행되는 그 기간 동안은 이 새 언약이 유효하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약속이라고 믿어라. 믿고 그 믿음대로 너희들이 살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유념해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그 법을 활성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거를 늘 묵상하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아멘.